지난주에 뉴스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기사로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제 보니까 서울대 교수들이 또 58%, 국민의 58%가 만성적 울분 상태에 있다. 또 이런 기사를 또 냈는데요. 똑같은 말이죠. 코로나 블루와 함께 정치와 또 정당의 이 부도덕과 부패의 소식을 국민들이 접하게 되면서 이런 우울함이 이제는 분노로, 울분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국에서는요, 연이어 총기 소식이 들려졌고요. 아시안계 증오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발생되어지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구나, 극심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럴까?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세상은 원래 어두웠고, 세상은 원래 범죄가 많았고, 폭력적이었고, 세상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심해졌을까? 코로나 때문일까? 그것이 아니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은 원래 그랬는데 그것을 균형 있게 선함으로 바꿀 사람들이 사라졌구나. 그 사람들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구별된 역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점점 맛을 잃고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사명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코로나가 있던 없던 성도들이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행해야 할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는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가 있을 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귀양 가기 전에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성도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인간도 아니었고 신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에 요한은요,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거기에 요한은요, 그러면 성도가 이러한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순간에도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지만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성도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사랑의 실천함이 있는가? 제가 몇 주째 계속해서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지난주에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며 그 내게 있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내가 드러내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나면 좋은 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랑, 바로 영혼 구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사랑도 실천하고 있는가? 요즘 만나기 어려워서 안부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꼭 안부전화 끝에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어떤 정말 소망을 갖고 하는 말이 아니라 빨리 끊고 싶구나 이런 생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코로나 잠잠해지면 우리 만나서 밥 한 끼 먹지. 코로나 잠잠해지면 놀러 갈게. 말로만 하고 참 행동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이것이 도리어 그냥 관계를 유지하는 핑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 어려워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지? 어렵습니다. 혹여 나는 하나님께 지금 사랑을 받고 있나? 그래서 넘쳐서 내가 나누어 줄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변의 영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같이 나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을 나눌 여유가 있는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저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저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임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전도사님과 권사님과 이제 서울은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우리 권사님과 전도사님과 지하철을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 안에 한 분이 귀후비계를 파시는 거예요. 복지기관에서 이렇게 함께 만드셔서 열심히 복지기관을 도울 수 있도록 저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귀후비계를 파시는데 정말 작은 거 하나예요. 그런데 그게 1,000원입니다. 제가 속으로 저걸 1,000원에 팔다니 누가 저걸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의 생각과 동일하게 그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요. 눈빛들이. 그런데 갑자기 옆에 계시던 신방 전사님이 이런 건 사줘야죠. 당연히 사줘야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사가고 오시는 거예요. 와, 속으로 그 생각을 했던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목사인데 로마 칼라도 하지 않았으면 다행인데 다 결혼식장 참석하고
목사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부끄럽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제 것까지 사오신 거예요. 하나만 사신 게 아니라 2개. 목사 이거 쓰세요. 제가 그 안에 부끄러움과 함께 그때 느꼈던 것이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저랑 똑같이 생각하셨던 그분들이 똑같이 부끄러움을 느끼시고 똑같이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 그때부터 한두 분씩 그걸 사시더니 10분이 넘게 그 기후비기를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은요. 사랑의 실천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것, 실천하자라는 거예요. 이 실천을 통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요.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성도라고 보여지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내가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겨나야 하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 위기의 순간에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은 세상 밖으로는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위기의 순간, 박해의 순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 행위 자체가 전도예요. 전도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띠두르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아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성도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문혜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우울함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울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힘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곧 알게 돼요. 처음에는요, 낯설어해요. 이거 왜 나한테 이러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더 낯선 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하면 더 낯설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면 그들이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그 낯선 것은 결코 낯섦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도리어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면 이것이 사랑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행동이 있어야
전도가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말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하지만 정말 영혼 구원의 역사,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행동이 먼저 시작되어져야 해요.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몸을요,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팔 잘라내고 다리 잘라내고 남은 것은요, 말 많은 입만 남겨지게 됩니다. 아니에요.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만 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행해 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어질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세계 5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칭하는 성프란치스코 신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항상 전하라. 하지만 말은 필요할 때만 사용해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부터 합니다.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긍휼함과 자비로움을 통해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신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먼저 주어지는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의 힘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비천한 일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을 전해야 돼요. 전도는 사랑입니다. 내게 넘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게 넘쳐졌다라는 건 주라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말 안 하면 우린 모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기 원하고 있는지 표현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의 사랑의 표현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사랑을 전하는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법은요, 사랑의 전도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가 실제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사랑의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다른 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 씻겨주는 일, 또 아이들 돌보는 일도 하셨죠. 또 아침도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 손수. 그리고 문둥병자도 돌보셨습니다. 죽은 자의 무덤에도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포용과 이해와 배려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눈물까지 흘리시는 간절한 마음의 중보기도가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는 사랑의 행위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고통을 주고 끝내 창으로 찌르는 로마 병사들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랑하심으로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움츠러드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구별되어져서 다만 지금 지혜롭게 해야죠. 마스크 쓰고 방역을 철저히 지킨 상태에서 한두 명 우리 만나는 그 모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관심으로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구별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리어 더 우리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더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 이후에 그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사랑 실천에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무슨 잘못했나?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놓여있다 할 때에 혹여 내 스스로 책망하고 내가 부족한가, 내가 잘못했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크신 사랑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사랑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또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벅차게, 더욱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요, 내게 주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해야 할 사랑이에요. 당연히 줄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다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크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에 사랑을 실천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더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믿음은요, 세상을 이길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길 힘은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 억눌려 있고 세상 가운데 움츠러드는 삶이 아니라 성도로서 당당하게 구별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22절 말씀에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 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려야 할, 그리고 가장 원해야 할 복이에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위험과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아니면 내 안으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 속에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문혜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울하고 사회적인 분노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은 성도들이 받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떨어져 있는 지인 한 분에게 안부 인사,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부 인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안부 인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나 또 주변 이웃들이 있으시다면 차 한 잔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커피 쿠폰 드리는 것도, 또 콩나물 한 봉지라도 이렇게 사서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전하면요, 그 사람의 사랑받는 그 시간, 그 하루, 일주일이 그 영혼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시간이고 기대되는 시간이고 바뀌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 문혜리만큼은, 우리 지포리만큼은, 우리 문혜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이, 우리 누구 때문에 내가 기뻤어, 누구 때문에 참 감사한 한 주를 보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향한 울분이 아니라 도리어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전염되어지는 지역과 사회를 이루어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하기 전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말 실천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